다른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견디거나 졸면서 예배를 견디거나 수없이 시계를 보거나 또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 두리번거리면서 예배를 견디거나 쪽지로 대화를 하거나 그 시간에 예배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견디거나 주보가 있는 교회는 그 주보를 보면서 주보에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주보를 그냥 한 회 빠짐없이 읽으면서 그 예배 시간을 견디거나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견디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예배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이런 모습의 예배가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타락한 교회의 시대에 나타나는 만연히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타락한 그 교회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여러분 이러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것을 기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배우기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지만 여러분 예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문화 인사도 아닙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그의 백성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바로 깨닫고 우리가 갈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함으로 이전에는 조금 더 갈망하지 않았던 바로 그것을 이제는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목마름이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그 전에 목말하지 아니하였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모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예배 전체가 무엇에 의하여 지배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배가 성령의 지배를 의하여 지금 되어지는 예배인가? 바로 이 예배가 진리 가운데 지배되어지는 예배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원리를 말하는 것이요 어떠한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배 가운데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예배를 드리겠다. 진리의 지배를 받는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예배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타락한 시대, 타락한 교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배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예배자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예배자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여러분 여기서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 여러분 그것이 누굽니까?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뭐뭐 후에, 그렇게 한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섬기다라는 것은 여러분 영어로 워십입니다. 여러분 워십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우리 전부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를 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구원받은 모든 자가 모세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자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에 성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성공하는 삶도 없다. 저는 여기에 100%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예배에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않는다면 성공하는 삶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모세는 어떤 예배로, 성공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몇 가지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산에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오르는 사람은 시편 24편에 나오듯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는 야곱의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요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자로서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다해, 그 힘을 다해, 그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의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모님이 대학교 때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모가 됐어요. 좀 혼자 웃으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웃으려면 좀 화끈하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웃으라면 의도를 갖고 얘기했는데 예, 그런데 그 사모했다면서 그 대학교 안에서 동아리 활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 말이냐?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줘요. 한 번은 동아리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인도자가 이제 막 기타를 치면서 이제 찬양을 하면서 이제 기도 인도를 막 하는데, 자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말을 하자마자 저희 사모님의 그 마음이 굉장히 그 인도에 굉장히 그 감명을 받았나 봐요.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사모님의 특유의 샤우팅으로
하나님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신호등에서 갑자기 초록불이 딱 바뀌면 먼저 확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것 같이 사모님이 갑자기 이렇게 확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기도 다 시작하기 전에 사모님이 기도 하나님 여기 앉으세요 라는 그 샤우팅이 확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기도 인도자와 그 기도하러 모인 모든 그 동아리 회원들이 갑자기 정적되더니 막 폭소가 터져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그때 너무나 민망해서 이제 그 동아리 학교에 있는 그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를 기뻐했다. 내가 그 기도를 기뻐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것이요 그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5절 말씀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죄에 대한 자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자각을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죄에 대한 심각한 자각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그전에 우리의 예배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의 깨달음, 죄에 대한 자각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한번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이죠. 그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물인 짐승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제사장의 선언을 통하여 제사 드리는 자의 죄가 그 데리고 온 그 짐승, 그 양에게 전가됩니다. 이윽고 그 제물은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제사 속에서 죽어가던 양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하얀 양털이 시뻘건 피로 물들이며 비명소리를 지르며 사지가 잘리고 온몸에 각이 떠집니다. 내장이 파헤쳐지고 살과 기름이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콩팥과 쓸개가 나누어질 때 여러분 그 짐승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냄새가 진동할까요? 여러분 그 잔인한 모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짐승이 보일 것이요. 그리고 그 짐승이 흘리는 피로 말미암아 피 비린내로 충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피바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가르쳐주시는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끔찍한 방법으로 규례를 정하신 예배에서 예배자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예배자들은 동일한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제사를 보면서 그들은 동일하게 어떠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어떠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심각함을 그들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어가는 그 피비린내를 풍기면서 죽어가는 그 짐승을 보건대 와 죄는 심각한 것이구나.
죄의 결과는 무서운 것이구나. 죄의 결과는 저렇게 끔찍하게 죽는 것이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짐승이 나 대신 처참하게 죽어가는구나. 그렇게 해서 죄값을 그 짐승이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나, 죄에 대한 그 심각성과 또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는 그 예배에 대해서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죄의 심각성을 자각하게 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참된 예배에는 반드시 참된 회개가 나타날 것이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우리 클린의 가운데도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되심과 구세주 되심과 또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는 그들이 어떠한 죄를 이러한 죄를 지었구나 꽂집어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회개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순간에 대형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사도행전에 그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이러한 죄를 지었지라고 말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죄를 자각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죄에서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 가운데 드리며 영과 진리에 의한 지배를 받는 그때에 성령과 진리는 우리에게 먼저 죄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돌볼 때 그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짓고 살았겠습니까? 그가 이상한 것을 보며 살았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살았겠습니까?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사람이 많아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교만한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양들 앞에서 교만해봤자 그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는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죄를 지을 환경이 조금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야, 너는 내게 가까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선다는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고 있는 그 신발을 벗으라. 여러분, 먼지와 흙이 많은 근동 지방에서는 그 신발은 죄와 더러움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지을 것 같지 않은 그 삶을 살았던 그 모세에게도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의 그 죄에 대한 깨달음, 죄에 대한 자각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가 지배하는 예배는 반드시 이런 죄에 대한 자각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참된 회개의 자리를 가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죄를 향하여 슬퍼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되게 하십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마음을 찢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탄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존귀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슬픔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존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더욱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 십자가를 향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존귀하게 찬양받으실 그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슬픔은 곧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고백은 그냥 입술로의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의 충성을 다하여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노라며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죄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향하여 미워하는 감정, 영적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것이요, 그전에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것이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수치를 느끼는 감정과 또한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미워하는 감정,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그 감정이 내 안에 있대요. 나도 하나님처럼 그 죄에 대하여 미워하는 감정이 우리 가운데 성장을 통하여 진리를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놀라운 회개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내려오는 죄 없이 함과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 상쾌하게 되는 영적인 그런 놀라운 느낌을 하늘로부터 우리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참된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분명한 특징이며 참된 회개의 특징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역사성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어깨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의 역사성을 나타내시면서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야곱의 때도 그랬고 이삭의 때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났고 동일하게 그 역사성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 얼굴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화장을 해서 변화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과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다 드린,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은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그래서 그 마음에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신령한 복이 임하여 그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에 그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빛이 그 얼굴을 환하게 비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예배가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모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백성이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꼭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기 말씀에 의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비전이 여기서 모세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약속의 땅, 우리가 가야 될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저는 예배를 견디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찬송가 할 때 목사님께서 5절짜리가 있는 찬송가를 부르면 굉장히 화를 냈어요. 도대체 5절은 누가 만든 거야? 4절은 견딜 수 있겠는데 5절은 못 견디겠다. 그래서 5절 찬송이 있을 때는 너무나 견디는 것이 힘들었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은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누군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때 누군가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비웃었습니다. 물론 천국에 지옥은 나는 못 믿었지만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은 수준 낮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수준이 낮죠. 누가 천국 얘기야, 누가 지옥 얘기야, 누가 예수님 얘기야. 교회는 그냥 나온 친교 정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놀라운 진리들이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져요. 하나님의 천지천주가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져요. 천국과 지옥이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져요.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리라라는 이 놀라운 천국의 소망이 내 안에 너무나 강력하게 심어지는 이 놀라운 복된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 확신이 내게 드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것은 자신감이 아니에요. 자신감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나 확신은 저 위에서 누군가가 내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확신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슬픈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천국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 놀라운 천국의 기쁨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 내가 죽어도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리라는 이 소망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천국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천국 기쁨이 있으십니까? 나의 천국 기쁨이 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 그 예배 가운데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무슨 소명입니까? 내가 너를 만났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너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 말에 공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12절의 말씀이 그거죠.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지금 이 산에서 누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지금 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즉 이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이제 모세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여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도 이렇게 까먹을 때가 많아요.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다음 주에 왔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굴쭉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그 비전을, 그 소명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절정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신 그 말씀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그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만나기를 원한다. 임마누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 위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설명하면서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을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 그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가마음 속에 있는 그 놀라운 비전, 그 절정의 비전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그 성령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타락한 그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얼른 돌이켜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며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예배자로서 예배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 누구도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영광을 경험하고 다 돌아가게 될 것이요.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배를 이제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다음 주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울던지 하나님을 못 만나서 울던지 울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울어야 돼요. 지금 울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울던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울던지 내 마음을 찢으면서 여러분 어떤 감동된 것에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말씀 나오는데 감동이 있죠. 어떤 예화들은 막 감동이 있죠. 막 너무 슬퍼서 또 어떤 감동적인 말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 등을 긁어주는 거예요. 어떤 병든 양이 있었습니다. 그 병든 양이 있는데 그 털 때문에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간지러우니까 이 양이 나무에 가서 이제 목을 이렇게 긁었습니다.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아 시원해.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 양의 문제가 양의 그 수간에 골맞던 것이 치유가 된 것입니까? 치유가 된 것입니까? 결코 치유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인치 방편이에요. 그냥 한번 긁은 거예요. 그러나 진리에 의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올 때는 우리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픈 것입니다. 아프지만 우리의 기쁜 고름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감동받았을 때의 눈물이 아닙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내 가슴을 찢을 때, 진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찢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질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계시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을 올려볼까요? 이제 우리의 수준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처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진리의 지배를 받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